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다가 3일째 되는 저녁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24장에서 27장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또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쫓아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영원한 천국, 영생을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남은 날도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느끼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경험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부터 27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부터 27장. 먼저 출애굽기 24장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2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25장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댓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26장 26장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 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 폭가에 고 신궤를 달며 다른 휘장 끝 폭가에도 고 신궤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쉰궤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쉰궤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쉰궤를 달고 놋갈고리 쉰궤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4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27장 27장.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을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의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 20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20이며 그 기둥의 받침 20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10이요 받침이 10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에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3이요 받침이 3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3이요 받침이 3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4이요 받침이 4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이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4장에서 27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번 언약서, 언약의 책과 언약의 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24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서, 언약의 책과 언약의 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언약서를 읽고 이제 백성들이 그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확인한 후에 피를 뿌림으로 약속을 확증하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에 있는 계약의 형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약속한 계약의 당사자 둘이서 우리 둘이 이런 약속을 합시다. 당신 이런 거에 동의합니까? 나는 동의합니다. 하고 그 언약서, 소위 말하는 계약서를 쭉 읽는 거예요. 읽고 나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이 두 계약의 당사자, 언약의 당사자 앞에 뿌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당신과 나 사이에 지금 낭독한 이 약속의 책, 즉 언약의 책,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지금 죽어서 피를 뿌리는 짐승처럼 당신도 죽게 됩니다.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언약서, 언약의 책이죠. 그걸 백성들 앞에 다 낭독했습니다. 계약서를 쭉 읊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언약의 당사자가 이제 대답을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대답을 해야 되죠.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뒷부분에 보시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즉 하나님이 쭉 읊으셨던 그 말씀, 언약의 책의 내용,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책의 내용, 계약서를 우리가 이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피를 가져와서 백성에게 뿌리며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즉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었고 그 약속대로 이행하리다 라고 너희가 대답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자 이렇게 피가 뿌려지는 것처럼 너희들이 피 흘림을 당할 것이다.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어겼을 시에는 번제와 화목제물처럼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은요, 그냥 사람 사이에서의 약속도 참 큰 계약이고 약속인데 이것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복이 있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번성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의 우상들에게 절하고 분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렇게 살면 지금 핏부림을 당한 재물처럼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의 약속도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정말 중요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변개하지 않는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뭐 상황이 달라지고 형편이 달라지고 뭐 마음이 달라져서 약속을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뒤집는 사람들도 있죠. 요즘에 또 핸드폰이 있으니까 몇 시에 만나기로 약속해도 그 시간 되면은 뭐 나 좀 늦어 아니면 나 뭘까 이렇게 약속을 변개할 수 있잖아요.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바꿔버릴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날 이 핸드폰이 이 약속을 굉장히 많이 바꿔버렸어요. 이 약속의 패러다임을 굉장히 바꿔버렸어요. 제가 학창시절 때만 해도 뭐 삐삐도 없을 때니까 그때는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중간에 연락할 길이 없는 거예요. 길에 서 있어야 되니까. 삐삐도 없고 뭣도 없을 때는 그냥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뭐 잘못 써 있으면 어떻게 만나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저희 아이들 약속 잡는 거 보면 오늘 뭐 어디서 볼까? 라고 하면 그 시간에 안 나가요. 뭐 연락이 와서 지금 나와라 이렇게 할 때까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또 뭐 날짜도 이런 개념들이 예전하고는 좀 달라요.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실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피를 백성들에게만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니까 너희들이 변한다면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거야.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뿌리는 것을 하나님께는 뿌릴 필요가 없어요. 백성들에게만 뿌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변하는 손바닥 뒤집듯이 변할 수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고백한 백성들의 믿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고백한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책 위에 언약의 피가 뿌려짐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구약의 말씀 위에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따라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까지 충성하시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 있었던 기간은 며칠이며 그 기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24장 16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하고 경계를 삼으시고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위에서 모세와 백성들이 7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될 때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너만 일로 들어와라. 그래서 모세가 글로 들어갔는데 그 구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산이 막 불타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저도 며칠 전에 이런 광경을 어설음풋이 보게 되었는데 아내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이 구름에 해가 져서 노을이 지는데 구름 위아래로 빛이 쫙 이렇게 뭐 난반사가 됐다고 할까요? 빛이 위아래로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같다. 너무 멋있다. 구름이 너무 멋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 몇 분 안 지났는데 몇 분 지나서 다시 그 구름을 봤는데 해가 조금 더 넘어가서 구름이 그냥 빨갛게 돼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게. 그래서 몇 분 차이가 안 나는데 와, 이거는 지금 뭐 지옥 같다, 마귀 같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머물러서 그 빛이 확 비추니까 구름 자체가 막 불타는 것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황홀경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 40주 40야 40일 낮 밤을 꼬박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40일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와 그 안에 쓸 성전 기구들과 또 언약궤, 법궤와 속죄소와 그룹과 떡상과 등잔대와 막 이런 것들을 만들게 하시려고 모세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계도를 보여주시는 시간이 40주 40야 40일 낮밤을 하나님께서 꼬박 설계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들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보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학기술로는 만약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한다면 마치 음식 레시피를 유튜브 영상에 기재해서 그 음식 레시피를 보면 그대로 그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3D 효과로 실제 성전의 크기와 성전에 덧대어질 뭐 재료와 또 그 물릴 금고리, 은고리 또 거기에 있는 그 수놓은 것들, 조각들 그리고 법궤와
속죄소와 그 위에 있는 그룹들, 떡상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뭐 등잔대, 뭐 번제단, 뭐 놋그릇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신 거예요. 마치 3D 홀로그램, 뭐 요즘에 그 캐드라고 해서 이렇게 3D로 하는 설계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3D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다니시면서 봐라,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여기는 이렇게 걸어야 되고, 여기는 이렇게 수가 놓아져야 되고, 여기는 이 모양이 되어야 되고, 손바닥 하나 넓이 정도로 턱을 만들어야 되고, 자, 금은 이렇게 껴야 되고, 이거를 하나하나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모세는 그 설계도를 보면서 그거를 머릿속에 기록하고 자기가 그것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세세하게 배운 거예요. 이게 40일이 걸리는 거예요. 40일 밤낮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모세는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는 쭉 글로 읽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안 돼 있고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이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신 대로. 나중에 이것이 그대로 실행이 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이신 대로 다 그대로 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이 한 번 더 언급이 돼요. 마치 한글 프로그램에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것처럼 그대로 한 번 더 기록이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보여주신 것이고 그렇게 실행된 게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 39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대로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40일인가? 왜 40일, 40밤, 40일 밤낮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계셨을까? 왜 하필 40일일까? 41일도 아니고 39일도 아니고 왜 40일일까?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기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40이라는 숫자는 그 숫자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40일 됐다, 40년 됐다, 이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준비되는 기간으로서 40이라는 숫자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 이 땅에 비가 내린 기간이 며칠입니까? 40주야입니다.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준비된 시간은 애굽 왕자로 40년 살았고 미디안 목자로 40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문화를 배우는 그 시간이 40년이었고 광야에서 목자로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기간이 또 40년이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정탐했던 시간이 며칠입니까? 40일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오는 시간이 40일.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기간 동안에 준비되어서 정복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악평해요. 그래, 그 땅에 정말 젖과 꿀이 흐르더라. 그 땅에 이 포도 열매가 이렇더라. 정말 농사 짓기에도 너무 좋고 우리 목축하기에도 너무 좋고 양봉하기에도 너무 좋은 땅이더라. 그런데 그 땅에 안악자손이 있더라. 네피림이 있더라. 그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는데 그들은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느냐. 정탐한 자들이 악평을 합니다. 악평을.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악평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 그 시간이 몇 년입니까? 그게 또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기 위해서 걸어갔던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문학에서 4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40일, 40년 이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경건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준비하는 시간이 40이에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일, 40밤을 꼬박 있었던 이유는 그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성막과 그 안에 들어갈 기물과 그 안에서 쓸 것들을 보여주시는 기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리더로 세워지는 시간이 40일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 40일은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워지고 준비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고 준비됨을 감당하고 있었죠. 단순히 40이라는 숫자가 시간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영으로, 육으로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감당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40일 동안에 하나님을 속히 떠나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해야 될 시간에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경건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 제물이 되기 위해 준비해야 됩니다. 날마다 준비하여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를 모세에게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우리 25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8절 9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40일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경건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실 성소, 하나님께서 거하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를 보여주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짓게 하셨을 때 성소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설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3D 애니메이션, 3D 영상으로 설계도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성소를 지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에서 43절을 보시면 성소를 다 완성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성소를 다 짓고 모세가 그 성소를 짓는데 수고한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축복한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본 대로 그대로 성소가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의 설계도는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모세의 눈과 모세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그게 그대로 간직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뭔가의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한 40일 동안 그 설계도를 공부하게 한 후에 그 설계도대로 똑같이 지어라 그러면 짓는 사람도 있고 못 짓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이 못 짓습니까? 뭐 3D로 이렇게 잘 못 봐도 뭔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 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안 지어도 대충 모양만 비슷하면 됐다 이러고 넘어가는 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못 짓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짓는 겁니까? 꼼꼼하고 탁월하고 그쪽으로 은사나 머리가 특별한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고 그 기억하고 본대로 그대로 되었을 때 통과, 성공, 통과 아니야, 불량, 이거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냥 보여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모세에게 각별한 은사를 더하시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탁월하게 보는 것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더해 주셔서 모세가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짓고 나서 봤더니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내가 본 대로 그대로 지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대로 그래 내가 보고 온 대로 진짜 딱 보니까 내가 봤던 그 기억과 똑같이 지었구나.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어떻게 똑같이 지을 수 있습니까? 이 본 사람이 잊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살구꽃 같게 해라. 그럼 살구꽃이 어떻게 오므라들었을 때냐, 벌어졌을 때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양은 어떻게 해라, 뿔은 어떻게 해라, 수는 어떻게 놔라. 그게 어떻게 딱딱딱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감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그 본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게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혜 주시고 각별하게 은사를 주시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만들게 만드시고 그것이 그대로 만들어졌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면서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됐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설계도가 지금 내 눈앞에 있구나. 이 정도로 감동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등불을 켜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27장 20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항상 등불을 켜게 하시는 거예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등불을 보살펴서 켜게 해라.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어떤 시간입니까? 깜깜한 시간이잖아요. 불이 없는 시간, 해가 없는 시간, 빛이 없는 시간.
그 시간에는 등불을 켜서 백성들 앞에 빛이 항상 있게 하라. 항상 있게 하라. 성소를 관리하는 제사장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이렇게 되어 있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성소를 관리하는 제사장들입니다.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해라.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수한 감람류로 계속 불을 켜야 한다. 등불은 회막안 증거의 장막 밖 휘장 앞에 있어야 한다. 항상 끊이지 않게 등불이 켜져 있어야 한다. 제사장 아론이 등불을 정리해야 된다. 이것이 영원한 규례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쭉 길게 쓰고 있어요. 순수한 감람류로 켜야 되고 등불은 회막안 증거의 장막 밖 회장 앞에 있게 해야 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여기서는 아론을 이야기하죠. 등불을 아침에 정리해야 되고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영원한 규례라는 건 뭡니까? 영원히 지켜야 된다. 이 5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막 안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등불을 켜라고 하신 이유는 그냥 조명의 기능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빛이신 하나님이 항상 성소에 임재해 계신다라는 표식이에요. 항상 성소 안에 등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성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표식이에요. 두 번째는 백성을 인도하시는 빛을 상징하는 겁니다. 백성을 인도하시는 빛, 이 빛이 누구십니까? 신약시대에 와서는 빛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은 순수한 감람류로 등불을 켜야 돼요. 순수한 감람류는 어떤 기름입니까? 순수한 감람류로 관유를 만들어서 성전 기물에 부어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감람류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전에 꺼지지 않는 등불은 삼위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백성들을 인도하는 빛, 불을 비추는 순수한 감람류, 이게 삼위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표식이 이 성전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정결하게 서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 얼굴을 맞대고 보았던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모세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